살짝 웃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병원 원장님께 찾아와서 원장님,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랬더니 그거 간단합니다. 욕조에다가 물을 받고 이 스푼을 주고 다음에 컵을 주고 바가지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네요. 그러면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사람이 참 정상이겠군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욕조에 뚜껑을 빼는 사람이 정상이고 그걸 물을 퍼내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초목들, 식물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고 관계를 맺어라 이런 표현들은 별로 없어요. 식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도 나오고 하지만은 다음에 동물들도 우리 인간과 동물 관계 속에서 이 동물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할 것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냥 대세기 많은 건 먹어라. 그 굽에 갈라지더라도 이런 그런 얘기는 하더라도 동물들을 학대하라는 말도 없지만은 어떻게 하라 이런 건 별로 없다. 저는 여러분 애완견의 길러는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로 그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나 개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막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다쳤다고 버리고 불구자가 됐다 버리고 캠프 간다 버리고 이런 사람 동물 기를 것도 없죠. 그런데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동물은 뭐예요? 가가지고 동물 집에서 길러야 된다. 그 큰 개 같은 걸 막 방에서 길르고 진돗개 같은 경우도요 아파트 방에서 길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게 앞으로 이 질병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경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라. 이거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특강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한님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려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합세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금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님은 그 참 잘했다. 온전히 나를 추종하지 않는 제자도 아닌데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그러고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주님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낼 사람은 나를 쉽게 반대할 사람이 아니다. 금하지 말라.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이미 예수님을 12제자가 쫓고 트레이닝을 훈련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일을 해요. 잘하고 있어요. 굳이 예수님 소속으로 직접 끌어오지 않아도 되고 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용히 요한아 그 속 이름을 쫓다니까 1 사이드가 있고 1 사이드가 있고 2 사이드가 있고 3 사이드가 있어. 그냥 앞으로 그냥 그러지 마. 요 정도로 끊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크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님은 이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제자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걸 대단히 중요한 큰 일로서 여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할 자가 아니라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이 긴 구절을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이단들이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 끊어서 자꾸 해석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 나를 믿는 자를 그걸 하는 사람에게 상을 물 한 그릇 준 사람에게 뭐예요? 절대 그 상을 그걸 빼앗기지 않겠다. 어린 소자에게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하는 사람은 염자맷돌에 목에 염자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계속 그 말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손이 범죄하느냐? 그래 손을 찍어버려. 그리고 두 손 가지고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예?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그것도 안 돼. 그리고 또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니까. 쩔뚝발이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예? 쩔뚝발이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에 던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셔요. 눈이 범죄하잖아. 그럼 눈을 하나 빼버려. 그리고 차라리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나아. 그러면서 거기는 소금이 불에 마치 튀기듯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소금이 중요한 것이로되 너희 안에 소금을 가지고 있고 화목하라. 그러니까 요한님의 짧은 성경 구절 하나의 답변을 한 단은 두 단은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너무 오래 받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는 굉장히 막 크고 뭐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여기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럼 뭐 예수님 그룹에 좀 자기 나름대로 혼자 따로 국밥을 일하는 사람 그냥 금했다는 거 그냥 금하지 마라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뭐요 1, 2, 3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게 있고 무겁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설교가 이어가는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진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이 그룹에 누가 있었어요? 12 사도님하고 뭐예요? 이 안에 주님이 한 그룹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밖에서 한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따로 국밥으로 따로 개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축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잔 요한님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여기 오는데 내가요 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개인 사역하는 사람을 금하지 말아라. 나를 반대할 자가 없다. 거기 달라게 끝나도 되는데 이건 뭐요? 계속 이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뭐냐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냐면은 나를 믿고 나에게 속한 자에게 뭘 주면은 냉수한 그릇, 물 한 그릇 주면은 결코 내가 그 상을 가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섬김을 얘기해요. 섬김을 얘기하는. 자, 뭔 얘기냐면은 자 예수님은 안에 이 사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을 뭐예요? 뭘 주라고? 물 한 그릇이더 주라고.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여기는 뭐예요? 사막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물이 지금도 뭐예요? 물이 어떤 언제보다 더 비싼 나라라고. 늘 여름이고 덥단 말이에요. 그 땀 흘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것 주는 걸 뭐예요? 그 물을 준 사람이 상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 안에 소속된 자는 뭐예요? 적은 물질로서라도 섬겨라. 냉수한 것이라도 잘 섬겨라.
그러면 그 상을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 요한님 입장이면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예요? 거룩한 고자질할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예요?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물이라도 하나 준다든지 오늘날 말하면은 시원한 음료라도 갖다 드려야지. 그런 좋은 관계를 너희가 가져라 이거야.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 1단계의 관계가 아니라도 조금 두 번째 이렇게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일하고 주님에 소속된 사람이면 뭐예요? 비판하고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요? 수고한다고 칭찬하든지 시원한 물을 준다든지 그분을 기분나 좋게 하고 대접을 해라. 그러면 그 상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마른 사람이 돈에 목마른 사람, 마시는 물에 목마른 사람, 어떤 칭찬의 위로에 목마른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뭐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말로라도 시원한 생수 같은 칭찬이라도 해갈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자꾸 하면은 여러분에게 배당된 상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 상을 빼앗기지 말고 상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 미션 사명을 잘 해가지고 놓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요 한꺼번에 일어날 수 그게 쌓여야 돼. 내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은 나라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기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개인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고 막 심었던지 목사님이 막 애를 쓰며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이 쌓여서 찾아오는 응답이 기적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쉽게 그냥 굴러도는 호박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어떤 면으로 여러분과 제가 맞는 기적은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 복 달라고 소리칠 것도 없어요. 복 주세요 막 난리 칠 것도 없어요. 뭐요? 복 받을 내 평생 복 받을 말만 해. 내 평생 복 받을 행동만 해. 내 평생 복 받을 걸 심으라고요. 그게 쌓이다 보면 뭐예요? 땅에서도 복이 되고 하늘에서도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땅에서도 기적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믿는 믿음을 갖는 나를 믿는 소자를 뭐 하라고? 실족을 시켰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 너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아주 적은 소자를 여러분이 실족을 시켜서 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목에 뭐 하라고? 목에 무거운 돌, 연자맷돌을 목에 묶어서 어디에?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 무거워서 헤엄쳐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어린 소자를 하나 실족시킬 바에야 네가 바다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거야. 이 강력한 강조적인 말씀이야. 네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소자 하나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 보세요. 우리 복음서의 이 마가복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의 형상을 다가가서 보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막 다루는 법이 없어. 자기 수하에 있는 제자들도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책망하고 이런 법이 없어요. 마치 영화처럼 조심스럽게 정말로 대하고 가잖아요. 실족시키고 넘어질까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예요? 팔려고 하는 마음을 다 알고 팔아도 그거 알면서도 못한 사람한테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제자들에 묶고 끌어내라고 그럴 텐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 이 악이 입맞춤을 줘도. 그 뭐냐면 주님은
주님은 절대 사람을 세우러 왔어요. 이렇게 세우러 왔지, 예? 실족시키고 넘어지려 오신 일을 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에게도 정말로 여러분 저가 은행심사 일거수일거든요. 말하는 눈빛 하는 행동 같은 거 이런 걸 조심해서 누구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해 하지 않도록 정말로 민감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죽어라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딸이든 아들이든 뭐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에? 제가 오늘 기분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 95도 우리가 이제 커피를 뭐 이름 있는 데 가서 커피를 많이 먹으면 옵니다. 이게 이런 데도 가보고 저런 데도 가보는데 그 95도시라는 커피숍이 3,000원 받아요. 그리고 우유도 생우유에다가 그렇게 맛있는 우유 커피가 없어. 자기 자신이 뭐예요? 이렇게 그 분양을 받았어요. 그 임원이고, 그리고 뭐, 강명시에다가 또 뭘 하고 이랬대요. 이분은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요. 자기가 대기업 어디 다녔는데, 자기가 그만두면요, 삼성이 문 닫는 줄 알았대. 그만큼 뜨면 잘났어. 내가 봐도,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셀러리맨 해도 그런지 값을 안 올려. 항상 3,000원인데 사람이 매어 터져. 매어 터져. 나보고도 아직 현장에 있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딸을 보고 오늘은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로서는 기분이 더럽게 나쁘지가 않더라고. 그걸 전적이 진짜 여기다가 뭔 얘기냐면은 왜 부모가 볼 때도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게 왜 많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뭐라 그러는 게 괜찮은데 남들이 그래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됐는데 남이 그러면 싫은 거야.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실족을 시키지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딴 거 없어요. 그 자식도 우리 자식이야. 주님의 자식이 우리 청직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실족시킬 게 있으면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잘못한 것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자식들한테도. 이 자식, 넘어지, 특히 믿는 소자를 실족시켜. 그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님은 예수님이 수제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 의지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다니까. 그냥 금방 뭐 우리가 정통이야 이 자식아. 뭐 이러고 일한다고 끄떡거리고 이래야. 오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태클을 걸다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에 상처 줄 수도 있었다. 꼭 극독에는 안 들어가봤지만 그러면 안 된다. 네가 그런 사람도 실족시킨다면 너도 뭐예요? 영자 맷돌에 매달아 죽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안경 속에 있는 분이 이분이 어디에 은혜 받았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보훈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들고 이제 그 예배 드리러 갔더니 유색인종이라고 롯데교 들어오지만 미리 그때부터 그분이 예수님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마 영국 감리교회에서 해결했어요. 만약에 마하트마 간디를 그때 감리교 교인으로 만들었다면 인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냥 유색인종을 함부로 하고 이랬어요. 여러분은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누구를 막 영웅으로 세우고 막 교육하고 세우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싫어해요. 차라리 네가 바다에 풍덩 빠져 죽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어서 이제 2부, 이건 1부면은 2부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뭐예요? 손을 찍어도 버려.
한 손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손이. 네? 두 손으로 지옥 갈 바에야. 그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해요? 발로 해, 발. 내 발이 범죄한다. 그럼 발을 찍어버려. 그러면 불구자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뭐요?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어디 가지 말라고? 눈을. 그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눈으로 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몸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이 중요한 것 같아도 손이 제일 덜 중요해.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이 중요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눈이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점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점점 강조하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육신보다는 어떤 면으로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몸이 사지배체가 다 건강하고 멋있고 잘났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겨서 지옥 갈 바에야 차라리 한 눈에 꾼눈으로 한 손으로 한 발로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육신보다는 영이 더 어떤 면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보시냐면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면 특히 사도님들 스브란터브가 주의 종들이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이 9장의 내용이 일반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보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2 사도님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 우리 주의 종들이 때로는 막 교회가 커지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막 대우를 받고 좋은 차를 받고 막 어디 나가도 누가 막 알아봐주고 막 이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어깨 펴가지고요, 잘못하면은 별로 세상에 이름 없고 이런 사람들 아주 잘못하면 무시할 수도 있고요,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어떤 영적인 목사직의 어떤 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사람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일 수가 있다. 물론 때로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욕심내는 거 지나치다 보면 뭐예요? 교회를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사도들아, 이 말이에요. 네가 그리 좁아 쳐져가지고 바깥에 사역하는 사람을 꽁짝꽁짝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로 얘를 믿는 너의 양들, 나의 양들 정말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본의 행동으로 뭐예요? 교인들을 주님이 멀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인간을 뭐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주님은 중요한 것은 소자. 좀 전에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 귀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 하급의 존재로 이렇게 여기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언제나 품으시고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을 왕처럼 왕자하고 공주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믿지 않는 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주님 안에 들어온 인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믿는 사람을 뭐예요? 사랑을 해. 할렐루야. 네.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도라도 어떤 종이라도 주님의 양들을 뭐예요?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 양이 아니야. 주님의 양이란 말이야. 어떤 경우에서라도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어떤 경우라도 소자 하나라도 니들이 실족시키면 네가 물에 빠져 죽어. 철저하게 뭐요? 자기 믿는 소자들의 양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끌어안고 끝까지 지키시고 하는 그런 겁니다. 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자녀가 어떤 아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를 잘 기르면 나라의 자식이 된대. 에? 보통 기르면 장모님의 자식이 된대. 그냥 기르면 내 자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어 아이가 불구자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가 놀린다든지 뭐 매 맞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형제들 나가가지고 더 난리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보호하고 지키듯이. 주님은요 정말로 거지 같은 사람 하나라도 뭐예요? 끝까지 애모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지키고 보호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 나가지 않도록,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가지 누구 때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가느냐? 주의 종들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 다음에 뭐예요? 교회 장로님 근사 때문에 많이 나간다. 여러분 교회 근사님들요 어떤 분은요 자기 자리가 있어. 그러면 누가 뭐 왔다 그러면 막 난리나 막 눈을 돌리가지고 그거 내 자리네 막 이래가지고 그 함부로 앉았다가 막 난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근사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다녀보세요. 장로님들 근사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들려오는 게 그거잖아요. 주의 종. 그러니까 그만큼 중직자들이 중요한 거라고. 잘해도 욕을 먹지만 문제가 된다. 주님은 뭐예요? 그만큼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는 말을 오늘 3회하고 여기 천국에 대해서 뭐예요?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이라는 말씀. 자, 마가복음 9장을 볼 때 파트가 뭐예요? 제일 먼저 9장 1절에 뭐야? 너희 중에 뭘 볼 자가 있다고? 살아서 천국을 볼 자가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음에 1단계 역사가 변화산의 역사예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올라가지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변화산에 내려와서 뭐예요? 기억나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누가 크다고 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뭐예요? 어린아이 누구든지 뭐예요? 이른아이가 천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서 나가는 내용이랍니다. 결국은 뭐냐? 변화산이 천국이라고 본다면 또 천국을 안 보고 사도 요한님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가지고 천상을 봤든지 그건 상관없지만은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생에 임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네.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다. 영원히 사는 곳이. 그리고 아까 말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뭐예요? 냉수를 주는 사람. 냉수를 주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상을 주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엔 믿는 신자들이 가는 곳이라. 어디예요? 해같이 빛나는 곳이고 아름다운,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교제하는 곳이. 할렐루야. 베드로, 모세님, 엘리야님 처럼 예수님 대화 교제하는 곳이라고. 정말로 천국은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좋은 곳.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지옥은 첫째로 뭐예요? 구더기도 영생하는 곳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화장지가 옛날에 솔리 가지고 뒤처리하고요, 집 가지고 뒤처리하고 뭐 신문지 이런 걸로 했지요. 화장실 수세식이 어디 있어요? 요렇게 뭐 나무 하나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세식 그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우리가 일을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겨울에는 뭐 여름에는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이게 구더기가 일어나 생겨가지고 이 구더기가 막 어떻게 다 올라 그러는데 누가 화장실 갔네? 그 밑으로 뚝 떨어져. 또 어떤 거는 막 7.8기가 올라왔는데 누가 그냥 밟아버렸네? 그냥 이제 죽어버렸어. 죽어버려. 어떤 경우는 또 다 올라오르는데 문을 콱 닫아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져. 그런데 그 구더기가요, 수없이 기고 올라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 파리가 돼가지고 날아와서 밥상에도 올라가고 밭도 먹고 미인의 머리에게도 앉고 뭐 대통령에게도 앉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올라온 그는 이제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일반 이 화장실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 안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 더러운 데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디가?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간다. 믿지 않는 자가 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불이 뭐예요? 소화가 되지 않아. 끄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야. 계속해서 뜨거운 불이 막 뜨거워서 막 거기서 죽지도 않아. 막 죽지도 않아. 이러면 사우나 가가지고 그 30도 40도 있는 데가 그 있어봐. 이거 한정막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고.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지옥은 뜨거운데 죽지. 그래 이건 뭐요? 영사라거든. 영원히 죽을 샀다는 말이에요. 영생인데 죽을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옥론이라. 그곳에 가게 된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도 가봐야죠.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불에 소금에 치듯 하는 곳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이 있고 소금을 넣어보세요. 튀기고 막 이걸 그리고 난리가 나잖아. 그 지옥 가면 뭐예요? 사람 소금에 그 불에 막 이렇게 치대듯이 뜨거운 데서 그곳에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사는 곳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천국은 가야 되지만은, 여기는 가야 되지만은 뭐요? 이곳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끝판에 그런 말씀을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안에 뭘 가지라고? 소금을 가지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일 끝판에 주님 뭐라 그래요? 서로 화목하라. 이것이 주제. 서로 서로 간에 화목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서로 화목하라고. 서로 화목을 하라고. 그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과 저도 말씀은 사도 요한님의 이치에 있다든지, 교회 중직자가 있다든지, 어떤 신앙생활 오래한 신앙의 연륜이 있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어린 소자들을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주님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청나게 하는 걸 싫어한다. 한 생명을 전도하고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실족시킬 바에야 차라리 네가 영자못대로 매달아서 뭐예요? 빠져 죽든지 네 눈을 빼버리고 손을 빼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야. 차라리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남도 실족시키고 자기도 실족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떨어져 지옥 구더기에 붕덩 빠지는 짓은 안 된다고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깨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잘 대하 식물 먹을 사람이 있고 젖 먹을 사람이 있고 별 사람이 다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잖아요. 소금이 뭐예요? 생명의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다.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식물도 먹어야 되지만 뭐예요? 여러분이 소금을 전혀 안 먹으면 동물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산에 나는 저 소금도 이 큰 티베트 같은데 소들에게도 뭐예요? 소금을 직접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 없으면 죽어. 여러분 안에 뭘 가져라고? 여러분 안에 혼에 영에 뭘 가져라고? 소금을 가져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뭐예요? 항상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안에 뭘 가지라고? 소금을 가지라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나는 영으로 죽으면 남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봐요. 예수님이 이 작은 사건을 우리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론에 요한님이 예수님 밖에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금했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런가 보다. 앞으로 그러지 마. 그래 그 정도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의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뭐예요? 그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는 거예요. 사람을 시원하게 하라는 거야. 물을 줘서 생명이 약동하도록 영육에 약동하도록 해서 그 상받을 짓을 할지언정 상받을 짓을 할지언정 소자를 함부로 해가지고 넘어질 바에야 네가 죽고 네가 손과 발과 눈을 막 홀기고 해가지고 사람을 실족시킨다면은 네가 이 구더기도 불도 안 꺼지는 그곳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지 마.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예요? 사도들 보고 자 사도들 너희들은 철저히 뭐 하는 얘기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야. 서로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라. 사도들 안에 기질도 다르고 때로는 고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지만 너희들은 분파하지 마.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걸 끝까지 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도들은 결국 분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정말로 그 정신을 가지고 누구를 실족시켰다는 성경의 기록이 내가 알기로는 없어.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생명을 약동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예수님 오래 많이 믿을 수 있도록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소자들 돈이 없는 소자들 약한 사람들 뭐예요? 함부로 무시해가지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물질적 이득 때문에 막 서로 간에 막 투표하고 편가르게 하는 이런 것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그 큰 죄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적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협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뭐 주의 종 예를 들어 쫓아내는데 막 투포나 하고 바다 꼬닥꼬 다니고. 제가 아는 어느 지역에도 그래요. 그분이 대구에다가 조그만 우리 개척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장로님을 세웠는데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목사님이 뭐 중국에 선교하다가 뭐 돈 뭐 자기를 쓴 거는 뭐 200만 원 그거 가지고 대형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무슨 태클 걸고 뭐 목사님 보고 뭐 이청에서 인사하지만 밑에 가서 하라 그러고 아주 그래가지고 노예한다 그러고 아주 웃기는 타락된 장로들이 있다. 여러분 1대까지도 괜찮아. 개척까지 1대 목사님은 괜찮은데 2대 젊은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놀라 그래. 주의 종을 가지고 놀라 그래. 에? 아주 시집살이 시키고 이직거리 한다고. 이거는 지옥에 떨어질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뭐든 목사님 뭐든 논문 뭐든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바깥에서 안티들 돈 사가지고 말이죠. 뭐 피켓을 들고 와서 앉아. 그것도 썩은 거 부끄러운 줄 알아 보지. 피크렛 들고 앉아가지고 뭐 이상한 그 행동을 하고. 그거 지옥에 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세요. 또 무슨 문제냐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재판으로 가져가 버리네. 에? 재산 싸움하고 한다고. 교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화목을 깨고 화목을 깨는 말과 행동과 하는 이런 것은 어디요?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냐 이 말이야. 어떤 그런 행동을 세상의 아버지 영광 다 가리는 어떻게 하냐고. 교회를 찢어 예수님을 찢는 거나 마찬가지지. 교회를 분리해 교회를 찢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나니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뭐 여기 떨어지려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 너희가 육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영과 육을 멸해서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 이때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 예수님 두려움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사탄 명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데는 강단에서 뭐 목사님을 끌어내는데도 그렇다고 모르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또 무슨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게 영적인 은혜 받았다가 떨어지면요, 이 마귀 짓을 안점은 교회 비판, 안점은 목사님 비판, 안점은 교단 비판,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때로는 여종들에게 막 상처 주고 심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기분 좋으면 하짓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행동들 여기 떨어질, 구두기 두지 않은 이곳에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예를 들어 죄는 육신의 죄와 영적인 죄로 나눠. 육신적인 죄보다는 영적인 주님 앞에 와서 믿는 소자들 막 넘어지게 하고 막 오죽하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정말 이제 남은 생에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을 얻어줬지만 말하는 얘기요. 서로 주님과 화목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타인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 나와 그 사이에도 뭐예요? 갈르지 말고 서로 화목시켜주는 걸 해야 돼. 가급적이면 화목을 깨는 행동, 아무리 좋은 거는 화목을 깨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하나가 됐냐? 형제가 지금 하나가 됐냐? 가족이 지금 하나가 됐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 화목하고 있냐고. 교단별로 지금 화목하고 있냐고.
정말로 한국이 사는 게 뭐 화목하는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과 행동과 모든 것 봐요. 사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을 해야 돼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장가도 쪄야 되고 열도 쪄야 되고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는 세일 모임도 안 하고 좀 밥도 안 먹고 말이에요. 참 속상하고 힘들지만은 이게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생기는 병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송계가 보니까 기독교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 보면 꼭 목사님이라 넣는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몇 살인데 코로나 전염이 됐다. 어느 교회에 몇 명 해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한국적으로 다 따지면요 0.002도 안 돼. 근데 저들이 무슨 근한으로 뭘 세일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돈 300만 때린다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꾸 예수님 때리고 교회 때리는 거 보세요. 중국 대가는 걸 보라고 자꾸 때리고 보세요. 무너지길래 무너지기 철저하게 무너진다고. 나라가 망하려면 자꾸 차라리 뭐예요? 총회장님들 정말로 이런 분들 가가지고 정말로 정세균이가 가가지고 아니면 가서 지금 상황이 이만큼 어려우니 우리 고등 종교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계시교단에서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하고 좀 이렇게 교단적으로 이걸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저들이 뭐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앉았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았냐고 시금방지게. 또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주의 종 건드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배웠어요.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물론 주의 종 잘못하면 말할 수 있지만은 요즘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뭐 주의 종 가지고 놀라 그래. 아주 내 손 안에 가지고 놀라 그런다고. 목사라 그래. 목사님이라고. 물론 목사들도 해결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교만이요 지금 그렇쳤어 아주.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판단 나하고 앉았고 딴 생각하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이게 보통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영적인 교만에도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적인 교만이 어디까지 쳐왔냐고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려고 하는 종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말이에요. 어디 가려고 부덕이 그 골짜기 들어가고 이 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 지옥 불로 떨어 여보라 그래. 주님이 대벌이야 지옥으로 던진다고 그래. 인격 대접이 없어. 주님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곤보든 째보든 초등학교도 안 나오든 뭐 하든 간에 주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고 주님을 주라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천은 헌금을 안 해도 주님은 안어. 품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은요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 다 품고 사랑을 해. 그러나 이렇게 주님 믿는 사람 도전이 뭐예요? 믿는 사람 예수님께 도전이 되는 거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 실족시키는 것을 예수님을 실족시키는 것을 보거든. 소자를 넘어지는 걸 예수님을 넘어 동동하게 보고 이들은 어디에 던져요? 구더기도 뜨거운 물에다 집어 던진다 그래. 아예 이게 물건 취급하는 거야. 집어 던져버려. 화장실에 병 버리듯이 집어 던져 인격 다 버리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알고 뭐예요? 언제나 화목적인 복종이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알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첫째로 다시 강조할게요.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분을 믿는 사람이면 끝까지 지키시고 보아.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자기가 먹은 것처럼 해. 그런 사람을 섬기면, 어린 소자를 섬기면 상도 받지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해. 그 여러분 우리는 시원한 물을 주고 냉수한 바가지 주고 뭔가 좋은 것을 주면서
그 사람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도 하늘과 땅에 시원한 복을 받을지언정 이 소자를 넘어지게 하고 눈 홀기고 이렇게 사람을 넘어지게 해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주님의 저주 주님의 미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지체부자자고 불구자고 진짜 누가 그런 사람이라도 함부로 학대하면 여러분이 가만 안 있듯이 주님의 양 하나 주님 안에 들어온 목자 그 사람 여러분 함부로 내버리면 주님의 분노는 가만히 있질 않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그 사람을 집어 던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도 이제 교회 저거 중직을 받는데 그 좀 똑똑한 분인데 보통 이제 직분 받으면 뭐 이제 한국 교회가 갈래가 이제 뭐 특별 헌금을 하고 있어 막 이러고 그러는데 자기 안 하면 되는데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이러고 막 따지고 들다가요 풍이 와가지고 여기 빼닥이 들어가가지고 다리 들고 나와가지고 회개했어. 정신 바짝 차려. 내 일평생 하목을 깨는 말은 하지 않으리라. 내 일평생 하목을 깨는 눈빛은 하지 않으리라. 내 일평생 하목을 깨는 뭐든 편가르는 도장을 찍지 않으리라. 나는 일평생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주의 종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덩이가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